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 변화된 삶,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바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에 있는 수련회가 대표적이죠. 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자녀를 가진 손자, 손녀를 가진 성도에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면 물어보죠. 은혜 많이 받았냐? 그 은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 물론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죠. 그들의 태도에,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변화된 한 신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래도 본인이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그 감격으로 그 지명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브니엘,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서를 맞닥뜨리는 야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닙니까?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형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절 뒷부분 보시면은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족들을 나름대로 본인이 신경 쓰는 사람을 뒤쪽으로 몰면서 더 보호하려는 태도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배열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다급한 순간에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전에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뒤로 숨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계속해서 가족들을 앞으로 내밀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본인이 나무려하는 그런 태도였죠. 그것을 이전의 문맥을 보시면은 한 3번 정도 언급을 해요. 야곱이 계속 뒤에 있었다. 앞에 보내고 뒤에 있었다. 심지어는 홀로 남았다. 근데 하필이면 홀로 남은 그때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보다 적극적인 태도.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족들을 아직도 차등을 두고 대우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지만, 그 이후에 이 삶은 야곱이 이전에는 뒤로 물러서서 자신을 지키려는 태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인 그 가족들을 지키려는 태도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삶에 대한 의지랄까요? 그 적극성이랄까요? 그런 태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의지적인 태도로 변모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죠? 3절 뒷부분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이나 이렇게 숙이면서 가는 겁니다. 땅에 굽혔다니까 아마 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걸 7번이나 하면서 갔다. 나름대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형의 눈치를 살피며 그를 누그러뜨리는 태도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절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계속해서 자신을 형의 종으로 불러요. 그리고 형을 뭐라 부르는가? 형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은 계속해서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이렇게 형님이란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건 번역에서 그렇게 된 거고 원문은 당신의입니다. 그 외에 다른 원문은 모두 형을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을 주인의 종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을 하고 그 주종 관계를 따지며 지금 이렇게 야곱이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형을 대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받았던 축복의 내용과는 반대이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장자를 섬긴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형제가 이제 자신의 종처럼 자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축복받은 게 아니라 복받은 게 아니라 형에게 복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27장 29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축복의 내용과 정반대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상황도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에서가 바뀌어요. 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전에 27장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죽이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한 형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럴 필요 없다까지 얘기를 하니까 종을 남겨두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무슨 말입니까? 야곱을 보호하려는 태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바로 에서가 야곱에 대한 호칭에서 드러나죠. 뭐라고 부르는가? 지금 4절 말씀 보시면 4절이 아니라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면서 그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내 동생아 라고 말해요. 그렇죠? 물론 혈연관계가 맞죠. 동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야곱이 동생이 아니에요. 원래는 원수였습니다. 죽이려던 그런 상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에서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여러모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받은 은혜, 나중에 에서에게 보여주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자손이 생겼습니다. 자식과 아내가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많은 재물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것은 자신이 받은 거잖아요. 자신이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영역 또한 있습니다. 뭘까요? 크게 지금 방금 얘기한 에서의 변화입니다. 에서는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가 변화된 것,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상황을요, 어떻게 여길 수밖에 없는가? 엄청난 은혜의 자리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 에서에게 이렇게 재물을 주고자, 돌려주고자, 이러한 복을 빌어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뭐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죠. 브니엘을 왜 그런 지명을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잖아요. 내가 생명을 건졌다, 생명을 보존했다. 그래서 브니엘이지 않습니까? 은혜지 않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사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이제는 이 형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지향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변화가 태도에서 드러나야 되죠. 야곱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다 되돌려주고 있어요. 이 복 무효, 나 안 받겠어. 그냥 형 받으시고 나 살려주세요. 그겁니까? 아니에요. 복을 받았다는 건요, 원래 복의 의도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땅의 복, 자손의 복,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뭡니까? 원문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있는 자리에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제대로 딴 민족도 다 멸망,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심지어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까지 복을 받습니다. 본문에서는 한계는 있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이삭과 야곱과 에서는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였다면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이러한 시기에는, 이러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마땅히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도 에서로 비롯된 에돔과 같은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복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받은 자의 변화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분위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이길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겠죠. 그 얼굴이 누군가를 비추어 그들의 얼굴 또한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누리고 주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많은 경우 받은 은혜를 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받으려 듭니다. 그건 은혜 받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자의 태도죠. 은혜가 없으니까 자신이 끌어당겨서 자신을 향해서 복이 흘러 들어오도록 애쓰고 쟁취하고 투쟁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어떤 세상 가운데 영향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의사가 되려 하는 사람이 나 돈 많이 벌 거야, 명예를 얻을 거야가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거야, 어려운 사람을 도울 거야, 치료할 수 없는 그 질병을 내가 고칠 거야 하는 각오로 의사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그냥 안정된 직장 얻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런 의도로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이 세상을 위한 훌륭한 어른이 되도록 도와야지. 심지어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만다 할지라도 내가 이 역할을 하는 건 내가 결혼 잘못해서 이 고생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가정을 지킴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군가에 흘려보낸다면 어떤 영역이 펼쳐질까? 이 가정에서부터 그 변화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것이 다 분이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각오를 우리 가운데 품고 그런 멋진 청사진을 그리면서 여러분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받은 자답게 복을 흘려보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얼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진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나는 은혜가 부족하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억지로 쟁취하며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억지로 끌어당기며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느라 치열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부디 나의 인생 가운데 분의 일이 되어 주셔서 내가 있는 모든 삶에서 분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